예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이제 설교 영상 이렇게 편집해서 짧게 그 한 대목을 올리는 이제 그런 이제 클립들이 있죠.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이제 한국에 대표되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교하시는 그 대목을 이제 편집해서 한 부분만 올렸는데 이제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이제 큰 대형 교회니까 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또 헌금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는 성도들의 헌금을 절대 안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헌금을 일일이 보다 보면 누가 많이 내고 누가 적게 내고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의 눈치도 보게 되고, 또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부탁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또 헌금을 어떤 사람은 또 적게 낸다고 하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또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헌금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적게 하지 하는 뭐 인간적인 마음도 들어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헌금 액수에 따라 사람들, 성도들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성도들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성도들의 헌금을 보고 싶지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안 본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런 대목으로 이제 그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댓글을 봤는데 뭐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 대목 이렇게 짧게 올린 겁니다. 댓글들을 봤는데 댓글들이 대부분 역시 목사님이십니다. 뭐 훌륭하십니다.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댓글이 거기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에 대해 감탄을 하면서 목사님을 아주 굉장히 칭찬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목사님은 본인이 성도들의 헌금해 가지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시험에 들 것 같아서 절대 성도들의 헌금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존경하십니까? 그 목사님의 그 설교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헌금 액수였죠. 헌금 액수. 그러니까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동의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거나,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헌금을 적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동의하시고 목사님이 헌금 액수를 안 보면 내가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의외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반대할까요? 본인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헌금을 많이 한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자신의 헌금을 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섭섭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를 봤으면 좋겠는데 안 본다니까 은근히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본인은 스스로 생각할 때 많은 헌금을 하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아쉬워하는 겁니다. 또 그 중에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목사님 보든지 말든지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뭐 보든지 말든지 내 할 일을 한다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라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나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그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첫 번째 오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성도들의 헌금을 보면 시험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액수를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모든 목사가 그분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한 성도에게는 특별 대우를 하거나 아니면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헌금을 적게 하는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함부로 오해하고 판단한다면 사실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만약 성도들의 헌금을 보고서 나도 모르게 판단하거나 그리고 시험에 들 수 있다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목사는 성도들의 헌금을 안 보는 게 일단 본인에게 유익할 겁니다. 보지 말아야 되겠죠. 저는 성도들의 헌금을 보면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헌금 액수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성도들의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제가 성도들에게 시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에 따라 성도들을 다르게 대하지도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 금액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내용들이지 그 성도가 많이 드리건 적게 드리건 안 드리건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많이 드려서 칭찬받으면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고 혹 적게 드려서 책망을 받는다면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지. 헌금을 많이 해서 뭐 주님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의 액수는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항상 봅니다. 저는 매주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의 내역을 한 주가 지나면 봅니다. 재정부에서 헌금 액수 정리를 해서 저한테 리스트를 주고 제가 그 리스트를 하나하나 다 살펴봅니다. 먼저는 드려진 헌금의 봉투에 조그맣게라도 단 한 줄이라도 기도 제목을 적은 거는 다 제 책상에 이제 올려놓으면 다음 주에 제가 와서 기도 내용이 적혀진 것은 아주 간단한 기도 내용이라 하더라도 늘 반복되는 동일한 기도 제목이라도 한 자라도 적혀 있는 건 다 제 책상에 놓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쓴 거는 그냥 폐기 처분을 하지만 한 자라도 쓴 기도 제목이 있는 봉투는 저한테 꼭 제 책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그 다음 주에 와서 확인하고 꼭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 그 기도 제목은 제가 좀 더 오래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따라 그렇게 하고 이제 봉투를 폐기 처분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 제목이 적힌 이제 봉투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또 성도들이 이제 헌금한 그 한 주간의 이제 그 헌금 내역 리스트를 제가 주중에 이렇게 또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가지고 다 기도를 하진 않지만 그 성도의 이름과 헌금 액수를 이렇게 보면서 지나갑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의 액수는 매주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늘 자기의 어떤 상황에 맞게끔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그 흐름이 있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늘 어느 정도의 금액을 드리는 분이 갑자기 많이 드리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에 살짝 염려가 됩니다. 적게 드려서 심히 염려되는 게 아니라 혹 이 성도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오지 않았는가, 어떤 문제가 없는가 하는 마음에 그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드려진 액수가 적기 때문에 혹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 그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론 제가 그걸로 성도님에게 연락을 해서 무슨 일이냐 이런 건 절대 안 물어봅니다. 다만 제가 혹시나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평안케 해주시길 위해 간절히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가끔씩 성도의 이름과 헌금 액수를 딱 보는 순간, 그 액수를 보는 순간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감동을 가끔 주시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액수는 일반적으로 보면 많이 드리지 않은 거예요. 액수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이름과 헌금 액수를 보고 내려가는데 어떤 분의 헌금에서 눈이 멈춰지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도 하시고 때로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슬픈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뭔가 이렇게 애절한 마음 그런 걸 느끼게도 하십니다. 이제 그런 거는 상황은 제가 모르지만 그분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넉넉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걸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그 감동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 눈이 멈춰지게 만든 그 성도님을 위해서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제가 평상시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뭐 기도하더라도 별로 축복 기도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도를 다 합니다. 그건 기회죠. 그래서 그 성도님을 위해 진실되게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이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죠. 어쩌다가 가끔 주님이 마음을 나눠주시고 또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러면 그때 정말 그 성도님이 드려진 헌금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고 저는 그분을 위해 축복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케이스일 때 제가 경험한 거로는 액수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액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적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정말 애잔해서 막 그 성도를 축복하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그분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제가 성도들의 헌금을 매주 보는 이유입니다. 이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액수를 가지고 그 목사님은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목사가 헌금의 액수에 대해서 시험에 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경험한 그것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드린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절대로 그 금액으로 성도들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분들은 그 액수 자체를 가지고서 스스로 시험 들거나 스스로 판단하면서 나는 너무나 적게 드리고 있어, 아니면 나는 많이 드리고 있어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헌금에 대한 두 번째 오해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 많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 많은 헌금을 하는 그 액수는 무엇일까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얼마를 해야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어느 금액이 넘어가면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게 기준이 있나요? 사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금액을 딱 들었을 때 많이 했네, 적게 했네, 나름 나도 모르게 내가 정해놓은 헌금의 액수가 있습니다. 이 이상을 넘어가면 많이 한 거고, 그거보다 적게 하면 헌금을 적게 한 거다 라는 사람들마다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이제 11조를 하면 100만 원을 하죠. 그렇죠? 10의 1이니까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1조를 하면 10만 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100만 원 낸 사람? 액수 자체로는 100만 원 한 사람이 많이 냈죠. 정말 그 사람이 많이 낸 겁니까? 똑같이 10의 1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더처지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십시오. 1,000만 원을 번 사람이 11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성교헌금, 기타 등등 헌금을 다 토탈 해가지고 11조 외에 100만 원의 헌금을 했습니다. 얼마를 한 겁니까? 200. 계산되십니까? 네. 200만 원이었어요. 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1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제외한 기타 여러 가지 모든 헌금을 다 해서 토탈 11조를 제외한 헌금을 30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전체 헌금 액수가 얼마입니까? 40만 원. 맞습니까? 네.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200만 원을 했습니다.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40만 원을 했습니다. 누가 더 많은 헌금을 했습니까? 40. 네. 아멘.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액수 자체로는 2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드린 헌금은 퍼센테이지로 한다면 20%를 드린 겁니다. 자신이 번 거의 20%를.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전체 40만 원을 했습니다. 자기의 수입의 몇 퍼센트요? 40%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넘버가 높으면 더 많이 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것들 가운데 우리가 얼만큼을 드리느냐를 보았을 때 정말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40만 원을 낸 사람이 40%란 거예요. 이 사람보다 20%를 더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린 사람이 누굽니까? 40만 원을 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액수만 가지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이 드렸다. 아니요, 적게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냈다라고 말합니다. 부자들이 헌금을 할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이 과부가 드린 2렙돈에 예수님이 흥분하시는 겁니다. 2렙돈이라는 그 돈의 단위가 오늘날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100원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원 단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원 드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200원은 너무 적으니까 좀 크게 후하게 쳐서 2000원을 드렸다고 헌금, 2000원을 드린 걸로 생각을 하죠. 부자는 많이 드렸겠죠. 액수로는 부자니까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2000원을 헌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다 드렸다. 가장 많이 넣었다. 예수님이 산수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드려진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액수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 2000원이란 돈에 그 여인의 마음의 모든 중심이 담겨져 있었고 예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겁니다. 이게 헌금이다. 내가 받는 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헌금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늘 있는 부분, 잊고 사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지퍼웨이먼을 해야 됩니까? 차페이먼을 해야 됩니까? 그분이 무슨 밥을 사 드셔야 됩니까? 땅을 사셔야 됩니까? 부동산을 투기를 하셔야 됩니까? 그분은 돈이 정말 필요 없으신 분.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지고 드려도 그분이 가지고 계신 거에 비하면 발톱의 때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예. 돈이 필요가 없으신 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그분은 돈이 너무나 많으셔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드려도 조금도 감동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근데 왜 그분은 우리에게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요구하실까요? 돈독이 올라서? 물질은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재산인 거죠. 그 재물의 일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10의 1을 드림으로 10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10의 1을 드리지만 이 모든 나의 재산이,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10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믿음의 10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머지 10의 9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라고 10의 1을 드리지만 거기엔 뭐예요? 재물은 내게 있어서 나의 소유고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10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받고 원하시는 것은, 받고자 하시는 건 돈이 아니라 우리가 10의 1을 드림으로, 물질을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나에게는 생명인데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생명을 원하시는데 진짜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여기서 뭐 할복하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생명을 드립니까? 생명과 같은 물질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거고 그 일함으로 받은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 또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이 주신 물질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물질을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을 담는 게 바로 헌금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드리는 물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반드시 담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거고 우리는 물질을 드릴 때마다 늘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나의 생명이 누구를 향하여 드려야 되는 것인지 그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드리는 거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고, 그건 헌금은 헌신이며 또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자가 많은 헌금을 드리고서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이 드린 것 같지만 실상은 적게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액수 자체로는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에 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에 비하면 사실 적게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스스로 나는 많이 드리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며 드리는데 대부분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에 비하여 적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착각하며 많이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그 많이 드린다라는 생각 안에서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감사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드리지 않는 거죠. 교만한 가운데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로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액수를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드려지는 그들의 물질의 그 소유의 퍼센테이지로 얘기할 때 한 달에 드려지는 11조를 기준으로 하면 20%를 넘게 드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30%는 거의 없죠. 여러분 1,000만 원을 번 사람이 30%를 드리려면 300만 원이에요. 부자가 11조만 드려도 다행인 거죠. 11조를 안 드린 경우도 많고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에 여러분 10%, 15%, 20% 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평범한 성도들, 많이 버는 성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드려지는 걸 보면 20%, 아니 30% 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액수로 보면 30%라고 해도 그 액수 자체는 크지 않아요. 근데 20%, 30% 이상을 드리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성도들은 그렇게 헌금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드릴까요? 내가 이렇게 적게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면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더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스스로 착각하여 많이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여서 나니까 이 정도 드리지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부하는 걸로 착각하면서 드리는 사람의 헌금을 주님이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차라리 적게 드리는 사람처럼 적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많이 드리고서도 사실은 실상은 많이 드린 게 아니에요. 적게 드린 겁니다. 근데 스스로 많이 드렸다라고 착각하면서 교만해져서 감사가 아니라 나니까 이 정도 드리지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한테 감사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 드리고서도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드릴 때 정말 그 마음이 너무나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리는 거 알죠? 나한테 고마워하셔야 돼요. 나한테 이런 축복 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셔야 돼요. 하며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지는 겁니다. 고개 들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이 헌금할 때 그 연복에 헌금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던져놓듯이 해서 팡 내려친다 그러잖아요. 왜요? 그렇게 해서 소리가 쾅 나면 그 동전을 많이 넣은 게 소리가 남으로 인해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이 헌금할 때 연복에다 집어 던듯이 동전을 소리내서 넣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나 이만큼 헌금한다는 거죠. 가난한 과부가 이 두 렙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좋겠어요? 고개 숙이고 죄송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고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돈에 담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왜 부자들이 많이 드리고서도 주님께 칭찬받지 못하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소유와 재물에 비해 적게 드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존경과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헌금을 하고 싶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액수에 고민하지 마세요. 얼마를 드릴까?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드려지는 헌금에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담겨있고 나는 진실되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셔야 돼요. 한 장을 더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액수를 좀 높이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왜 이런 인간적인 쓸데없는 생각에 고민하지 마시고 적은 것을 드리더라도 진실되게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셔야 돼요. 혹 조금 더 드려서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있다면 여러분 차라리 액수를 낮추고 이거밖에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고 그리고 정말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드리는 게 더 유익한 겁니다. 드리고 나서 한 장 뺐어야 되는데 이러면 그 드려준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담아드리십시오. 그리고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드려주는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그것 또한 정말 인간적인 겁니다. 스스로 시험에 들지도 마십시오. 액수 때문에 주님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액수로 주님이 시험 들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중심을 살피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사랑함으로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물질에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물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드려짐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드려지는 것을 통하여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두게 하시고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조금도 시험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스스로 마음의 동기를 살피며 주님 앞에 진실되게 드리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